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본문이 먼저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분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다. 왜 어떤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딱 일어나고 나면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타이틀을 딱 붙이잖아요. 그렇죠? 타이틀을 딱 붙이는데, 그 타이틀에 우리가 이런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건데, 그것을 어디에 더 관점을 가졌냐면 하나님께 더 관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 말의 뉘앙스에 좀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느낌이 오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냥 언약 맺었으면 언약 맺었나 보다. 그런데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 즉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이다, 이겁니다. 베푸신 것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한테 뭐 선물 받고 싶어갖고 아빠 이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빠가 그래 알았어 해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가 해주는구나, 그럼 끝, 이렇게 해요? 약속. 그 약속해서 알았어 약속.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도장 찍어요. 도장. 그 요즘은 또 복잡해. 도장 찍고서 또 어떻게 해요? 도장 찍고서 사인도 하래. 이렇게 손바닥에 사인도 하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끼리 복사해서 잘 보관하겠다. 그런데 자,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빠한테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빠 약속 했어요, 이렇게. 아빠 약속했어요. 자기가 약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약속한 게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약속을 한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누구에게 필요한 건가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에게 필요한 거면 하나님은 굳이 약속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어야 한다는 걸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몰라요. 그걸 몰라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자, 나는 굳이 약속을 맺을 필요가 없고 상대가 나한테 약속을 맺어야만 상대에게 유리한데 상대가 그걸 몰라. 나는 알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니야. 상대한테 유익한 거야. 그럼 나는 알지만 저 사람이 몰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왜?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니니까. 상대한테 유익한데 뭐 유익해야 되는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그래, 해달라고 하니까 하고 해줄 수는 있지만 굳이 내가 먼저 나서서 야, 너 나하고 약속을 맺자, 이렇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얘기하세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삼았어요. 그랬으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하고 너하고는 하나야, 하나. 그러면 이 하나로서 같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더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더러 야 나랑 약속을 맺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약속을 사람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잘 못 지켜요. 이제 좀 있으면 뒤에 가서 이 약속 맺었는데 뒤에 가서 좀 있으면 바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 거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아. 근데 다 아는데 왜 뻔히 약속을 어길 걸 알면서도 약속을 하려고 할까요? 이 약속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속성상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뿐인 말을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약속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키든 못 지키든 하나님은 내가 약속했으니 나는 지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켜주시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가 호흡하는 거 우리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 거 아니에요. 심장 뛰는 거 우리 거 아니에요. 내가 심장 뛰라고 해서 심장 뛰지 않습니다. 뛰지 말라고 해서 안 뛰지도 않아요. 호흡하는 것도 내가 호흡하고 싶다고 해서 호흡하는 거 아닙니다. 호흡하기 싫어도 호흡해요. 예. 옛날에 어릴 때 화장실이 다 무슨 화장실이었어요? 여기에 애들은 모르겠지만 저까지만 해도 어릴 때 이렇게 화장실들 가면 밑에 항아리 묻어놓은 그 푸세식 화장실들 많았어요. 그쵸? 저 어릴 때. 그럼 화장실 가면 숨을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네. 그렇고 어릴 때는 얼마나 멍청한지 들어가기 전에 한 다음에 하고 숨 참고 쑥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를 다 볼 때까지 숨을 참으면 다행인데 이게 꼭 이를 보면 숨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에 걸 밖으로 내보내려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으려면 숨을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게 속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참다가 하면 더 많이 쉬어, 더 많이. 한 방에 더 많이 마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서 냄새 나는데 거기 있다 보면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안 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줬는데 멍청하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내가 멀쩡한 것 같지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안 깨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람이 깨운 게 아니에요. 전화기가 때리를 울려서 깬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전화기 울리는데 안 깨고 잘 때는 뭐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눈 뜨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주는 이 은혜로 살아가거라 라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저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또는 저거 지켜야 복 받는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당연히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건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서 네가 본토집 저 아비 집을 떠나라. 예.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예.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내 본토집 저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조카 데리고 갔어요. 조카 놓고 가야 되는데. 예. 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가나안 땅에 갔으면 거기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기근 들었다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그 애굽으로 가는 바람에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마누라. 팔아먹고서 들켜가고 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에게 자녀를 갖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자녀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그 여자에게 남편 떨어 이 여자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를 가져서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낳더니 그 애를 가질 때부터 그 여자가 종이 그 여주인을 홀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태어나고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13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잘못 태어난 아이가 그 진짜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한 것 같으나 더 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 민족에서 결국 우리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까지 지금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걸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약속을 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야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 형편과 사정을 다 하셔서 우리를 대할 때 긍휼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